50년 넘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특별한 목회자를 모셨습니다.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의 감독을 역임하며 교단의 부흥과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로도 평가받고 계신데요. 48년 동안 베델 중앙교회를 섬겨오고 계신 김시철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올해로 성역 55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 5대째 물려받으셔서 신앙생활 이어오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시작하시게 된 배경 궁금합니다. 65년도로 기억합니다.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 가기로 하고서 결국 삼각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명산이 영산이라고 했어요. 통일봉이 그쪽 위에 올라가면 그렇게 올라갔다가 응답을 받고 제일 기도원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내려왔다가 다음 날 갔더니 등록금 하라고 누가 한 분이 할머니 한 분이 봉투를 주셔가지고 그게 출발입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목회자를 그래서 출발을 했고 신학을 끝내고 첫 그 개척지가 공항 뒤에 있는 그 동네인데 상야리라는 곳에다 벌말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서교회라고 해서 구로공장 입구예요. 입구에서 개척을 하고 근데 거기 있는데 목사님이 현재 있는 목사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3대째 목사로 청빙을 해가지고 100% 지지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베들교회고 그것이 이제 72년 4월 2일 부활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길로서 이미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소위 은혜라는 은혜를 받고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현재 72년이니까 지금 50년이 넘었죠. 예, 52년이나 3년째가 아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1991년부터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감독을 역임하시면서 3년 동안의 임기 동안 교단이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독이 될 때 그 서울 집중전도라는 나라마다 수도에서 대형 그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해가 서울 집중전도가 간택이 됐기 때문에 교단에서 김시철 목사님은 70기 교회 개척 불가능하다. 그래서 밀어서 된 것이 감독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1000명 세례 목표에서 1000명을 이루고 그리고서 이제 대형 부흥이 왔죠. 70개 교회인데 34개까지 제가 개척을 했고 한 텀을 더 했으면 되는데 법이 용납지 않았기 때문에 70개까지는 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반짝이라도 주의 은혜를 입고 교단이 일어났던 적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베델 중앙교회를 지금 52년째 섬겨오고 계신데 지금까지 섬겨 오시면서 또 많은 신앙의 후배들 또 뭐랄까 귀한 신앙인들 양육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추억하실 부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서. 그 교회가 제가 참 가난을 딛고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가난이 대물리는 걸 알았거든요. 위에서 가난, 내가 가난이고 자네들 가난. 그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니야. 가난 대물린 게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 6장을 주시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리라. 그 나라 그 의를 찾기 시작해야 돼. 찾던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라. 하나님은 이거로구나. 그래서 은혜 안에서 성령 운동을 했죠. 성령 운동하면서 교단의 이단술도 듣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하나님 앞에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매일 저녁 매일 새벽 모이기를 25년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전하면서 밤 12시 그 당시엔 통행금지 있었어요. 12시 5분까지 끝나고 전부 다 5분 만에 전부 다 흩어지고 새벽 기도하면 아침 10시까지 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 25년 단 연속하면서
선교 역사가 펼쳐지고, 그리고 그 집사님이 나가서 목사님이 되고 신학을 가고, 구역장이 나서 신학교 가게 되고, 그래서 교육자가 자라나기를 나가서 되신 분도 더러 계셔요, 많이.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 34분이 사역자 길로 쓰고, 또 각각 사모님이 27분이, 합치니까 한 60명이 넘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일어나고, 그 중에 이제 유명 인사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많이 교회가 일어섰습니다. 방금 전에 또 선교에 대한 언급을 또 해주셨어요. 뭐 일본, 이탈리아 등 뭐 지금 선교에도 힘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본 선교는 지금까지 직접은 아니고 협력 선교하기를 한 5년 정도 일본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를 시작해서 동경연합장로교로 바뀌면서 그래서 한 35년 정도, 아니 한 32년, 그리고 이태리는 35년이 됩니다. 만 35년 그 예배를 드렸고요, 지난 가을에. 그래서 이태리는 직접 선교를 보내가지고 페루자라는 데가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렌체라는 곳에, 그래서 두 교회가 지금도 보낸 강 선교사회에서 잘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 지원하는 교회만 그럼 한 10여 곳이 넘네요. 예, 얼마나 안 되지만 그럴 정도고, 일본인이 협력 선교를 하면서 필요하면 우리가 가서 지원하고, 그리고 때때로 선교비를 보낸 교회도 있고 못 보낸 교회도 있고, 그러면서 필요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을 구입한다, 그럼 그 보조를 하고, 그러면서 협력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 협력 선교회로서 선교사님이 일본에 있는 두 선교사, 직접 선교는 강광선 이태리 선교사, 그분은 목회를 사역을 참 잘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방문한 중에 있습니다. 네. 그 사회 현안에 대해서도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금 초저출생 시대를 지금 맞이했고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들을 좀 감당하면 좋을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라, 교회로서, 기독교회로서 찾는 길이 있다면 원래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자손 1000대까지 자손을 준 것이 복이거든요. 성경의 복이 자손 준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의 사회가 아니라 목의 사회입니다. 오직 사라를 통해서 씨를 줬고, 그 씨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축복하신 것이 기독교다. 그래서 사라는 모계로부터 우리의 귀한 어머님들, 또 미래 어머님 되실 분들이 신앙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성스러운 잉태를 통하고 1000대까지로 갈 수 있으면 결국 성경에는 복기고 회기고 하나님께 돌아온 길밖에는, 이것을 저희 주의적으로서 우리가 못다한 것이 죄스럽죠. 예,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 축복으로 돌아와야 된다. 모든 믿는 성도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축복해 주소서 하는 신앙이 필요할 때 회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질로서는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지 않나. 신앙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아가자,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저도 우리 교회도 입장이 그렇습니다마는 주님 축복으로 돌아가자. 주님의 복은 천이 만도 되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2024년 우리나라 그리고 또 한국 교회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아니면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나눠주시죠. 제가 한 3년 전부터 구국 기도하라는 영적인 음성이 왔습니다. 이야기가 고난하실 텐데 그저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기 왔는데 우리 교회 보고 구국 기도하자. 3년을 끌어왔는데 금년에 들어오면서
현실적으로 국방적인 어려움 있죠. 경제적인 상당히 어려우셨거든요. 정치적인 또 어려움도 있었고 물론 선거는 이제 끝났지만 그래서 이제 와서 3년 전에 기도시킨 거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나는 아직도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25년 동안 매일 새벽 매일 저녁 모이다가 한 달 됐나? 한 두 주간 전부터 다시 모이죠. 그래서 저녁마다 새벽 기도를 물러라 하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아마 저 생각에는 몇 개월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국 기도하는 중입니다. 네, 55년 넘게 성역을 이어오고 계신 베델중앙교회 김시철 목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목사님 목회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를 위한 섬김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